안녕하세요. 말씀을 읽어주는 아빠, 말씀을 연구하는 아빠, 말씀을 가르치는 아빠, 토라파빠의 파파 제이크입니다. 네, 이번 주 24주차 토라포션은 25번째 파라샤에 해당하는 짜브, 명령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부터 8장 36절, 8장 마지막 절까지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사의 여러 가지 종류와 함께 제사의 목적을 살펴봤다면 이번 주에는 제사의 규례, 제사의 법, 제사의 토라와 함께 제사의 목적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읽게 될 말씀으로는 말라기와 마태복음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말라기 3장 4절에서 4장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라기서 3장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말라기 3장 7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어지는 3장 8절에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예물을 구별하지 않고 또 온전히 지키지 않았던 것들을 말씀하시고요. 이어서 3장 13절에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장 13절에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14, 15절을 보면 이 완악한 말이 어떤 말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슬프게 지내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도리어 화를 면한다라는 말들을 했다고 나옵니다. 저는 이 말라기 말씀을 보면서 그 마태복음 25장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나서 이 마지막 때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른편에 이제 양을 모으시고 왼편에는 이제 염소를 모으시고 나서 먼저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라고 하시면서 창세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혔고 내가 병들고 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어느 때 그런 것들을 주님께 행하였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히지도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와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말씀에 유사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시겠다.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그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들을 아끼는 아들처럼 여기리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때 그 마지막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분별이라는 말은 라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보게 될 것이다 또는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마지막 때에 누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누가 하나님을 섬겼는지 섬기지 아니했는지를 모두가 다 보게 될 것이다. 모두가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말라기 4장 4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끝을 맺는데요. 이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 그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9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바리새인들이고요. 또 한 부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먼저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신 예수님을 비난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을 주시는데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 성막의 제사는 사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속죄 때문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그 죄의 속량, 죄를 속함 받기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리죠. 그렇다면 이제 죄 있는 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의인들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는 이 말씀은 호세아서에 나오는데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제사의 행위를 드리는 것 자체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또 비난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하지 않는다. 하지만 곧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새 것과 옛 것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이제 낡은 가죽 부대와 새 부대를 서로 비교하시면서 옛 것과 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결국 마태복음의 이 새 부대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새 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의 육신의 마음,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그 율례를 지켜 행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그 밤중에 그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처럼 물로 우리의 더러워진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깨끗게 하는 것과 성령으로 그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9장의 후반부에는 앞서 언급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 외에 또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 명은 이제 한 관리이고요. 한 명은 혈루증을 앓는 여자입니다. 먼저 이 관리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회당장 야이로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의 딸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죽은 딸을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관리의 믿음이 정말 굉장한 것 같습니다. 이제 죽어가고 있는 딸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방금 죽은 그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고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관리와 함께 그 딸을 보러 가는 길에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여인은 이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소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병세가 악화되었던 그래서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는데요. 이 혈루증을 앓는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한 것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가까이 올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옷끝을 만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12살 된 그 관리의 외동 딸과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의 공통점은 바로 이 12라는 숫자인데요. 이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곧 부정해져 있고 죽어 있는, 곧 부정해져 있고 죽어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예언적인 사역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관리와 자신의 부정함,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케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 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앞서 말한 그 새 부대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어떤 율법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행위와 드러나 보이는 모습으로 그 율법들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예배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의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말씀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 레위기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매일 읽어 나갈 말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토라파파 검색하시면 이 내용들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주 토라 포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제사의 방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면, 이번 주 말씀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 제사의 법에 대해서,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6장부터 7장 중반까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들이고요. 이 7장의 후반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규례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장은 이제 위임식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레위기 7장 37절에 보면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제사들을 행함에 있어서의 규칙, 법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번제의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6장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번제물은 아침까지 번제단 위 석쇠에 두고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서 그 제물이 온전하게 제가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제단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 것,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아침마다 나무를 새로 태울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좀 더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볼 게 제단의 불인데요.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제가 된 번제물을 모아서 이제 가지고 내려와서 그 진영 바깥 정결한 곳에 가지고가 버리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제단에 오를 때 하체를 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속바지를 제사장들이 입을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고요. 또 그렇게 재를 모아서 제단 곁에 내려놓고 그들의 옷을 갈아입고서 다른 옷을 입고 진영 밖에 나가서 그 재를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으로 소재의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소재의 규례는 크게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념물과 또 기념물 외에 제사장의 음식으로 구별하는 것들, 그리고 위임식 소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기념물은 레위기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아멘. 이제 소재로 이제 곡식을 곱게 빻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이제 기름과 유향과 함께 가지고 오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유향을 따로 기념물로 구별해서 번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로 드리게 됩니다. 이어서 레위기 6장 18절 말씀을 보면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것들을 이 소재물, 기념물 외에 남은 소재물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음식으로 대대로 영원한 소득으로 구별해서 주셨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누룩을 넣지 말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다. 이 지극히 거룩하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코데시 카도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음식이 이렇게 지극히 거룩한 것들임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 보는 것들, 그들이 듣는 것들,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 그들이 먹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소재로 가지고 온 예물 중에서 기념물 외에 이제 나머지 것들이 이제 제사장의 음식이 되었는데 그거 외에 뒤쪽에 보면 이제 그 화목제에서 제단 위에서 이제 거제로 드리는 그런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단 위에서 거제로 드린 소재물들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음식으로 구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위임식 소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론의 뒤를 이어서 기름 부음 받는 제사장이 그 기름 부음 받는 날에 드리는 예물인데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게 되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항상 드리는 소재, 아침과 저녁에 매일매일 드리는 소재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위임식의 소재는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위임식의 소재는 특별히 이제 제사장의 소재라는 표현으로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어서 속죄제의 규례가 나오는데요. 속죄제는 크게 이제 속죄제 제물 그리고 먹지 못하고 불사를 속죄제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6장 26절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속죄제 제물의 고기를 제사장들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셨고요. 그것을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명령하셨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속죄제 제물 중에 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단의 넷불, 그 성소 안에 있는 제단이 분향 제단이죠.
그래서 분향 제단의 네 뿔에 그 피를 발라서 속죄한 제물에 고기는 먹지 못하고 진영 밖에서 전부 불사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속죄제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가 여기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레위기 6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7장을 보면 7장에도 이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요. 크게 이제 속건제와 화목제물의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지킬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이 7장 중반까지 이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규례들이고요. 이 7장 22절부터 그 후반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7장 먼저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속건제 또한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셔서 제사장의 음식으로 주셨고 이 또한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속건제 이후에 제사장의 분깃이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명시를 해주시는데요.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이고요. 물론 속죄제의 경우에는 이제 성소 안에서 속죄하지 않은 속죄 제물의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번제물, 이 번제물의 가죽을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분깃으로 구별해 주셨고 또 소제물 중에 기념물 외에 남은 소제물들 그리고 화목제물에서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살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분깃으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7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10절에 나오는데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수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어서 화목제물의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크게 감사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물과 또는 서원이나 자원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두 가지 종류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감사 예물로 드리는 경우가 나옵니다. 레위기 7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감사 예물로 드리는 경우는 그날에 먹게 되어 있고 이튿날까지 남은 것은 다 태워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소제와 함께 드리게 되는데요. 주목할 것이 우리가 소제를 드릴 때는 거기에 누룩을 넣지 말 것을 명령하셨는데 이 감사 예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소제에는 특별히 유교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섞은 무교병 그리고 기름 바른 무교 전병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와 유교병을 준비를 해서 그 중에 하나씩을 하나님께 거제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의 분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서원이나 자원 예물로 화목제물을 드리는 경우의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예물의 경우에는 그 고기를 그날에 먹지만 혹시 남은 것은 그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7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아멘. 이처럼 화목제물의 규례, 감사예물로 드리는 경우와 서원이나 자원 예물로 드리는 경우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어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는 남은 재물의 고기를 먹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재물의 고기를 먹게 될 경우 그 제사가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부정한 경우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고기의 부정, 고기가 부정한 것에 닿았다든지, 어떤 부정한 곤충이나 벌레가 붙었다든지, 땅에 떨어지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먹는 사람이 부정해진 경우, 먹는 사람이 질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부정한 것에 접촉했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 화목제물의 예물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도 만약에 먹을 경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깨끗한 자만 이 제사장에게 구별된 분깃을, 양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지킬 규례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는데요. 먼저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레위기 7장 23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어서 레위기 7장 26, 27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와 기름을 먹지 말 것. 우리 지난주에 이 기름은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 이 제사장의 소득을 구별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에 든 가슴, 그리고 화목제물에 흔든 오른쪽 뒷다리는 다 대대로 이제 영원한 언약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레위기 7장 3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화목제물의 든 가슴은 들어 올렸기 때문에 거제가 되겠고요. 화목제를 흔든 오른쪽 뒷다리는 흔들었기 때문에 요제에 해당할 텐데요.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 이 제사 예물로 가지고 오는 그 예물에 해당하는 단어가 고르반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한테 자원 예물을 가지고 오게 말씀하시죠. 그때 이 성막 봉헌, 이 성막에 필요한 예물들을 가지고 왔을 때 예물에 해당하는 단어가 테루마인데요. 이 거제라는 표현에 사용된 단어도 동일한 테루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제는 이제 테누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거제는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떤 봉헌 예물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거제와 요제로 하나님께 드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분깃으로, 제사장의 소득으로 구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8장에는 제사장 위임식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 제사는 전부 모세가 집례를 하게 되는데요. 레위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그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세와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여서 이 제사장 위임식 제사를 함께 진행하게 되고요. 그들이 입게 될 의복과 또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또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할 관유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번제의 수량과 또 위임식 제사의 수량, 이렇게 수량 2마리를 가지고 또 수제로 드릴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함께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물로 씻깁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공교하게 짠 그 거룩한 옷을 입히고요. 그리고 관유를 먼저는 성막과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그리고 이 성막 뜰에 있는 제단과 물두멍에 바르고, 그러고 나서 제사장인 아론에게 그 관유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의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가지의 이제 제사가 이어지는데요. 먼저는 이제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죄제 수송아지의 머리에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를 하고요. 그들의 죄를 이제 전가하는 상징적인 행위이죠. 그리고 나서 이 제단의 넷불에 피를 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제사장의 속죄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넷불, 여기서 말하는 그 제단의 넷불은 성소의 분향 제단이 되겠죠. 그래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분향 제단의 넷불에 피를 바르고 다시 나와서 그 번제단 밑에 나머지 피를 쏟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모든 기름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되고요. 나머지는 진영 밖에서 불사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8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귀퉁이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아멘.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이제 그 성소 안에 그 분향 제단의 넷불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것을 이제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번제단 밑에 그 피를 쏟는 것은 그것을 속하여 거룩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향제단의 넷불의 피를 바르는 것은 깨끗함, 정결, 정화를 의미하고요. 또 번제단 밑에 그 피를 쏟는 것은 그런 속죄와 성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속죄제에 이어서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2마리의 순양 중 이제 1마리를 데려다가 역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순양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번제물 전부를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위임식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나머지 1마리의 순양을 데려다가 역시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특별히 위임식 제사에서는 순양의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바르게 되는데요. 먼저 오른쪽 귀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듣는 것들, 그리고 행하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는 것들, 그것들을 구별하는 것. 이전까지 그들이 들은 것과 행한 것과 걸어온 걸음들에 대한 어떤 속죄가 되겠고요. 또한 앞으로 그들이 들어야 하는 것들과 그들이 행해야 하는 것과 그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 걸음들에 대한 구별됨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순양의 모든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 그리고 소재물 중에 하나씩을 이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흔드는 요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제로 번제단 위에서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어서 관유와 그 번제단 위에 있는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회막문에서 고기와 떡을 먹게 되는데요. 이러한 위임식 제사를 7일 동안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 33절과 34절을 보면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아멘. 네, 이렇게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 말씀을 읽다 보면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분기수로 구별하시는 대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것들이 모두 다 지극히 거룩한 것들이 되는데요. 사실은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그 죄에 대한 대속, 제물로 가지고 온 것들이죠.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지극히 거룩하게 되어서 그것에 닿은 자마다 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극히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음식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는데요. 이 항상에 해당하는 표현이 타미드라는 히브리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본문에서는 번제단의 불을 항상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할 것을 명령하시죠. 이때 이 번제단의 불이 항상 타오를 것에도 이 타미드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었고요. 또 매일 드리는 소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매일 드릴 소제가 항상 있게 하라는 것에도 타미드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또 이전에 우리 그 메노라의 등불과 분향 제단의 향이 항상 있게 할 것에서도 동일하게 타미드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요. 이 항상 있게 될 것들, 메노라의 불과 분향단의 그 향, 그리고 번제단의 불, 그리고 이 떡상에 올라가는 그 소재물이 항상 있게 하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더 재미있고 풍성하게 말씀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말씀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듣는 것과 행하는 것과 또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